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이 새 날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비로우신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 마음속의 분쟁과 불신앙과 음란함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이로 인하여 다시는 죄로 인한 정죄함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자유케 된 영혼으로 오늘도 성결하게 그리고 가장 값지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12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성 일기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의 주제는 바로 왜 성령 모독은 사함을 받지 못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와 같은 말씀은 예수께서 왜 하신 것일까요? 이 본문의 말씀만이 아니라 전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 관한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오늘 귀한 가르침, 이것을 오늘 특별한 상황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나라도 망할 수 있고 또 작은 나라도 역시 망할 수 있습니다. 또 역으로 작지만 망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흥하고 망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과제는 무엇인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스스로 분쟁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번영하고 큰 나라라 할지라도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스스로 분쟁하지 않고 스스로 싸우지 아니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일치하고 하나가 될 때에는 그 나라는 번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또한 오늘 이어져 하시는 말씀은 이것은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동네나 집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새번역에서는 가정과 그리고 도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나 도시나 가정이나 또 이것은 모든 공동체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공동체 거기에는 스스로 분쟁함으로 황폐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역으로 그 어떤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 공동체가 아무리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스스로 분쟁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화해하고 화합하고 하나가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을 번영케 하십니다. 그들에게 행복과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늘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살지라도 스스로 분쟁케 되면 그 역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나라나 그리고 도시나 교회나 가정이나 그 어디라 할지라도 스스로 분쟁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은 이제 사탄의 역사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26절입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와 같은 말씀에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사탄의 역사, 그것은 바로 스스로 분쟁케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쓰러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황폐케 되기를 원하고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늪에 빠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의 통치 이것에 대하여 방해하게 되는데 이들이 이 도전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스스로 분쟁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 인격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우두머리입니다. 또 그 바알세불의 하수인은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알세불이나 그 하수인인 귀신들은 우리의 인격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들의 인격 속에서 우리의 분열을 일으킵니다. 인격적인 분열을 가져오게 되고 또한 내 내적의 갈등과 그리고 싸움을 불러일으키게 만듭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의 분열을 만들어 놓고 이것으로 가정을 분열시킵니다. 한 지도자에게 이 바알세불과 귀신 같은 것이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국가의 통치나 나라를 다스릴 때에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과 싸움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로웠던 교회도 바알세불의 세력이 들어가게 되면 분열, 스스로 분쟁케 하게 만듭니다. 바로 바알세불과 귀신 들림이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막고 하나님의 평화를 막고 갈등과 전쟁 속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사탄, 바알세불, 귀신 이와 같은 것을 내어 쫓는 힘은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사람의 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스스로 분쟁하는 것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성령은 귀신을 내어 쫓고 바알세불을 내어 쫓고 이 분열의 세력을 내어 쫓게 됩니다. 바로 이 성령의 도우심을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을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또한 역시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왜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심지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서 도전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거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했을 경우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을 모독하면 다시는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성령의 위에 대하여 알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일체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한 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위가 대단히 높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에 해당하는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도 같은 위에 있으나 예수께서는 당신의 도전하고 모욕하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성령께서 본격적으로 역사하시게 됩니다. 바로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에는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 아래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제 역사하심은 예수님 이후에 이 땅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우리는 온전한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의 사함의 체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우린 죄의 사함의 체험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사랑의 은사, 이와 같은 은사를 주고 우리를 치유케 하여 주십니다. 또한 성령께서 9가지의 열매를 주심으로써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우린 진정한 화해와 또 경건한 삶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한 이후에 교회가 시작되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바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으며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주로 고백하는 일에까지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은 대단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바알세불과 귀신과 같은 그 어둠의 영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단순한 우리들의 경건의 훈련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바알세불이나 어둠의 세력 그리고 귀신의 세력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스스로 분쟁하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이 시대가 음란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이 시대가 불신앙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바로 바알세불과 같은 세력이 이 시대를 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유력한 지도자들이 이 음란의 세력에 의해서 쓰러져 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전체가 음란에 물들어 버려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단순한 문화의 현상으로 보겠습니까? 단순한 문화의 현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단순한 우리들의 문화 운동만으로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스스로 분쟁하고 그리고 불신앙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며 또한 음란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문화 운동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이 실정이 아닙니까? 바로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이 시대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지금 쓰러져 가고 있습니까? 또 지금 사람들은 그래서 규범 자체를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신하려고 하는데 그것으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것으로 진정 우리가 스스로 분쟁하는 일을 넘어설 수 있겠는가? 우린 정말 깊이 주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또한
이 역사와 나라와 가정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참으로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엄중한 말씀의 배경을 우리는 진정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어찌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며 그러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모독하는 것은 다 용서함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할 경우에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고까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바알세불과 그리고 귀신과 이 어둠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것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음란과 스스로 분쟁함과 불신함과 우상숭배 이와 같은 것이 지금 이 시대를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정말 다시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을 거역하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음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데서 벗어나게 될 것이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진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한 해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생명의 삶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며 또한 이 땅 이 나라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성령을 거역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어둠의 세력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분쟁치 아니하고 스스로 음란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령 평화와 사랑과 진정한 일치와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게 될 뿐만이 아니요 이 나라가 거룩한 백성들로 충만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령의 인도하심은 오늘은 신실하게 하루를 살게 하소서입니다.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것이요 또 우리들의 말과 행함이 일치되는 것이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일치되는 것을 통하여 이룩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열매로서 이것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으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이러한 신실함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할 일을 우선순위에 따라 기록하십시오.
기록한 글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한 후 잠을 청하십시오. 주께서 꿈속에서 지혜와 영감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쫓기지 않는 경이롭고 여유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무지혜로운 믿음의 성공자들이 이 삶을 살았습니다.